네, 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10월 19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성부께서는 창조랑 구원 계획, 그리고 성자께서는 구속 사역, 맞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제 구속을 적용하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었죠? 네, 복습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특히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주셨는데 사실 그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딱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딱 짚어주셨듯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 또 인성,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도전들에 직면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교리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랑 성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립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양태론 같은 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부, 신약에서는 성자, 지금은 성령. 이렇게 뭐 가면 바꿔 쓰듯이 역할만 바꿔서 나타나신다. 뭐 이런 주장이었다고. 네네. 들으니까 그럴듯한가 싶기도 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양태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개별적인 위격, 이걸 인정 안 하고 그냥 한 하나님의 다른 모습 정도로만 이해를 했으니까 삼위일체 교리랑은 좀 거리가 멀었죠. 아...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였던 것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게 바로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맞아요. 그 아리우스주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장로였다고 하셨죠? 아리우스라는 분. 설교 들으면서 저 진짜 좀 충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 딱 그 주장을 요약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믿는 거랑은 너무 다르네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니.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그냥 뭐 다른 해석 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견해 차이, 이걸 넘어서는 거였어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 자체를 막 흔드는 문제였던 거죠. 아, 근간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라면 아니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죄 없는 완전한 제물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조물은 뭐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의 완전성, 확실성, 이것까지 다 흔들리는 거죠. 우리 구원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네. 이게 그냥 뭐 학문적인 논쟁,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영생, 여기에 그냥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역사적인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가 바로 그거예요. AD 325년에 소아시아 비티니아 지방의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열렸어요. AD 325년이요? 네, 오늘날 터키의 이즈닉이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거의 1700년 전이네요. 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걸까요? 황제가 직접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얼핏. 네, 맞아요. 당시 로마 제국을 이제 막 통일하고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황제가 직접 이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아, 콘스탄티누스 황제. 네. 이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통해서
기독교밖에 멈추고 신앙의 자유 허용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황제가 왜 이런 신앙 문제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혹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좀 언급되었지만 물론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아리우스주의 논쟁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이제 막 안정되어가는 로마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기독교 내부의 신학적인 통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하. 종교적인 안정이 곧 제국의 안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뭐 황제의 그런 정치적인 의도랑은 별개로 이 공의회가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딱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제국 각지에서 무려 300명이 넘는 감독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아리우스 주정을 놓고 몇 주 동안 엄청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와, 300명이요? 네, 황제가 직접 개회사를 하고 회의 진행까지 도울 정도였다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했는지 좀 짐작이 가네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진짜 치열하게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나요? 네, 아주 격렬하고 뭐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논쟁 끝에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단으로 딱 규정하고 배격했습니다. 아, 이단으로? 네, 근데 단순히 아리우스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 넘어서서 성자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교리적인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 선언의 핵심 내용,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요. 호모 뭐였더라? 발음이 좀 어려웠는데 같은 본질 뭐 이런 뜻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바로 호모우시오스예요. 동일 본질. 니케아 공의회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설교에서 강조하신 호모우시오스토 파트리라는 표현이 바로 성자는 성부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하,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 이제 확실히 기억나네요. 그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성부랑 유사한 본질,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좀 타협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맞아요. 공의회는 유사한 이게 아니라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딱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뭐 타협 없이 분명하게 선언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호모우시오스 선언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시지만 그 본질, 에센스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선언이었어요. 그 결정이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아리우스랑 그 가르침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교제를 딱 끊는 결정까지 포함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랬다고 하죠. 와. 그만큼 교회가 이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가 거의 1700년 전 사건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역사 공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니케아 공의회는 그냥 과거의 역사적 사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지켜져 왔는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뿌리이자 이정표 같은 거죠. 뿌리이자 이정표. 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린 공식적인 답변인 셈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셨죠.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 같이 고백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니케아 신경, 정확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요. 그 공의회의 신학적 결정을 다 담아낸 신앙 고백서예요. 네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거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신앙의 유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이걸 확인하고 그 신앙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비록 아리우스주의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한동안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긴 했지만 교회는 결국 이 호모우시오스의 진리, 즉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참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사실은 수많은 논쟁과 기도 그리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켜져 온 정말 값진 보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진리를 향한 열정, 헌신 이런 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우리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10월 19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립되었는지, 특히 니케아 공의회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리우스주의 같은 도전에 맞서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성부와 동일 본질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지켜낸 중요한 역사였죠.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구나.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700년 전에 그 치열했던 논증이 바로 오늘 나의 믿음과 구원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귀한 말씀을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질문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로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그분의 완전한 신성이 우리의 기도나 예배, 또 일상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네요. 둘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막 대체하려는 도전들이 참 많은데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과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굳건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